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주님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많이 그동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보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흔들린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아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참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희는 주님이 행하실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영광을 봐라. 가만히 있는 것이 어때요? 힘든 거예요. 가만히. 왜요? 주변에서는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막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안절부절하게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우리에게 불순종이다라는. 왜요?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굳은 신앙,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어제 이제 교회 속회 끝나고 뭐 기도회 끝나니까 4시 넘어가지고 5시, 4시 반 정도 돼서 저희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사역자들 목사님이 다 오라 그래가지고 저 수원 화성에 협성대학을 갔어요. 제 전에 있던 교회가 학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 화성의 협성대학교라는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 계신 목사님이 계셔서 수원까지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자들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모셔서 그 동안에 뭐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에 계시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늘 사역자들에게 얘기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항상 해요.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막 또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굳건하게 가는 것이다. 그냥 황소가 목적지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한 발 한 발 그냥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환경에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다. 끝까지 가는 것이다. 어제도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뭐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냥 날뛰고 또 좀 힘든 일이 있다고 그냥 또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준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 시편 4편에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참 제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과 실패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다 결혼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뭐 회사 가고 싶다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줘야죠. 뽑아줘야죠.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충성을 다하지만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역은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특정 사역, 하나님의 큰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어떤 자를 선택하시냐?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 그 경건한 자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정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의롭다. 그 의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어제도 그 오후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씀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쉽게 되는 게 성령의 나타나심.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나눴던 말씀들을 어제 오후에 잠깐 나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 영분별, 방언 통역함, 또 예언함, 그렇죠? 능력을 행함, 병 고침, 약 세우니까 9가지가 돼요. 9가지. 지혜와 지식,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역사,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병 고침의 은사,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성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런 9가지의 강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한 청년이 연세대학교 다니는 청년 같은데 아주 신앙이 그냥 너무나도 그냥 딱 보면은 아주 그냥 뜨겁고 그냥 이 믿음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거래요. 또 시간의 11조 우리 또 이게 별로 익숙하지 않죠? 네? 물질의 11조를 드리겠어요. 이건 들어봤지만 기도 제목이 뭐냐? 시간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시간 반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군 생활하는데 뭐 몇 시에 일어나서 그 일과 시간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군 생활을 하면서 뭐 일과 시간이 5시, 6시는 끝나니까 그 이후의 시간 중에서 2시간 반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1시간은 성경 보고 1시간은 기도하고 한 30분은 또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2시간 반을 기도와 말씀과 전도하면 그런 시간들로 내가 드리겠다. 야, 근데 그 청년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일을 보니까 또 제가 화요일날 가서 저녁에 가서 예배를 했는데 목요일 날에 또 자기가 이렇게 또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기도 모임을 해요.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거의 이거는 평신도인데 제가 볼 때는 신학생이야. 얘기하는 수준이나,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전도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평신도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참 대단하다. 오히려 물질의 11조는 너무 쉬운 거야. 이거는 그냥 내면 끝나는 거야. 시간의 11조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2시간 반, 최소 2시간 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고, 정말 하나님께 능력받는 삶도요, 최소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뭐 한 10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생활도요, 그냥 뭐 큐티 한다고 그냥 10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우리 새벽 아침 시간에 기도가 부족하다고 싶은 분들은요, 오후에 와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 1시간 이상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 그럼 몇 시간 돼요? 2시간 되죠. 스스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택하신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님 얘기 듣고 제가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성경 보고 저는 시간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딱 일주일 해보니까, 딱 한 달 해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그런 간증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과 그 은혜를 붙잡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 8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 먹은 거 있으면 뭐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하라. 하나 주님이 역사하실 그 강림이 어떻다? 가깝다라는 것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는요, 십자가의 표본이고 근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요소는 하나의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시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은 후에 결실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조금 기도해보다 안 되면 에이 안 돼, 하나님이 안 주시나 봐. 우리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어때요? 포기해버려요. 제가 이번 지난주에도 태국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야, 저런 태국 같은 저런 힘든 나라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어때요? 이건 뭐 쉬운 거죠. 그렇죠? 선교사들 선교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야, 어떻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말이 안 되죠. 문화가 다르죠. 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가 쉽게 안 바뀌잖아요. 이거 한 명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도 끝까지 버티는데 정말 우리는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은 후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굳건하게 하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9절을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원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들이 찾으세요. 감사할 것.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매주 그냥 감사 간증을 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할 일이 막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것 찾으면요 엄청 많아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감사할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원망하는 자는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옛날이 좋았는데, 차라리 옛날이 좋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아니 하나님 불러준 거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부른 거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이 선지자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고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견뎠고 또 뭐예요? 오래 참았다라는, 오래 참았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이것을 신앙의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오래 참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시는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갈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갈등, 뭐 가정 안에 갈등, 뭐 요즘은 교회 안에도 갈등, 또 뭐 사회 안에도 갈등. 이 갈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뭐 인간관계의 갈등, 뭐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뭐 며느리와 시댁과의 갈등. 이 갈등이라는 게 뭐냐?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갈등이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사람과 내가 추구하는 뭐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불신자들과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세상의 욕심과 그냥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정욕과 그냥 오직 세상적인 것뿐들이.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막 때로는 막 큰 소리 치고 막 따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다 맞대니까요. 뭐 교회에서도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진짜 따지고 막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을 보면 방향이 달라. 방향이 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원망이 있을까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여행해봐도요, 목사님들하고 여행해도요, 그분들도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첫날에는 호텔이 이랬는데 왜 두 번째 날에는 호텔이 왜 거기보다 안 좋냐? 왜 내가 전에 여행 갔을 때랑 왜 이번에는 왜 이게 안 좋냐? 왜 먹을 게 왜 이게 또 왜 이러냐? 또 왜 버스 타자마자요, 왜 버스 가이드가 말하는데 왜 스피커가 안 좋냐? 나중에 버스를 한 2번을 바꿨다니까.
왜 에어컨이 시원하지를 않냐?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가면 제가 보니까요, 진짜 친해지려면 여행을 가야 돼.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친해지려면 여행을 가야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려면 뭐를 가야 돼? 여행을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다 이게 할렐루야, 다 서로 은혜 받고 다 서로 그 이렇게 뭐예요? 좋은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라. 이게 이 사람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뭐를 가야 돼요? 여행을 가야 돼. 우리 집사님 얼마나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여행을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봐야.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식사가 이게 뭡니까? 에어컨이 이게 에어컨이 맞습니까? 여행을 가봐야 된다. 여행을 가봐야.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많아. 야, 다 똑같구나 사람은. 근데 저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저도요. 처음에는 그런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와. 사람은 다 이런 거. 옆에서요. 막 뭐가 이러냐, 뭐가 저러냐, 왜 이러냐, 막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진짜 그렇게 보여. 사람은 똑같. 다. 그러니까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아라? 원망.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망하면요, 그 원망이 어떻게 돼요? 막 퍼져.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야, 뭐 교회가 왜 그러냐, 그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이 어때요? 막 퍼져요. 막 퍼져. 불평불만 여러분 하면 할수록요, 한 사람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염성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럼 어떻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돼. 순수하지가 않아. 그때부터 사람을 보는 게 순수하지가 않아. 여러분, 고난을 견뎌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아니, 아무리 여러분 집 떠나면 다 뭐예요? 고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편하려면 집에서 있어야죠. 뭐가 이러냐 저러냐. 여러분 불평불만할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현실을 뭐 비판하지 뭐 제대로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사한 일들을 찾으셔야죠.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쌓입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요 되도록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 그냥 감사하세요. 제가 그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 이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은혜 받았으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막 정죄하고 막 그냥 죄인 취급하고 막 그냥 목사님 내 남편이 마귀예요. 내 남편이 마귀 막 이러지 말고 목사님 이 자식들이 그냥 마귀예요. 막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가정을 여러분 오래 참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참으심으로 오래 참음으로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 믿으십니까? 그 사명이 있어요. 비록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오래 참으라.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진정한 사역은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또 현재에서 열매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친숙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내와 고난 가운데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와 고난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끝까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라. 성령의 역사.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인내하는 자를 하느니 복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복을 받는 자들은요 인내하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그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그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들었고 그가 결말이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면 이전보다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겪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 그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기다리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금방 좋았다가 금방 슬퍼지고 그냥 하나님 환경과 사람들의 변화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소망과 하나님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